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 옷을 사면 그 옷이 낡아져서 버려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낡아가고 있다, 이 지구는 낡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정말 언제 무더위가 끝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선선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질 것인가, 또 그들의 멸망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고, 한글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증인은 성경에서 신명기서에도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증인은 두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사람이 될 때에 증인의 효력이 있다. 한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증인은 두 사람이 되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증인의 숫자를 말할 때 두 사람, 두 증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먼저 나오는 내용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요한이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갈대자, 이 원어를 보면 정경 뭐 이런 내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갈대자, 말씀,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량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믿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측량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때에 그 측량에 미달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이 측량에 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분은 우리 교회 다른 분은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고개를 갸웃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런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바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는데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도 동일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겠다라고 말했는 분이 어떻냐고 물으면 다시 고개를 갸웃갸웃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갈대자로 만약에 측량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벌써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볼 것인가? 어찌 보면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갈대자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을 보면 뜰이 4개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먼저 뜰이 무슨 뜰이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위한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측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그 뜰과 성전과 제단에서 측량이 일어나고, 그 바깥인 이방인의 뜰에서는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 성경에는 42달 1260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42달은 바로 1260일이고 또 한때 두때 반은 3년 반을 말하고 있는데 42달이 바로 3년 반입니다. 3년이 몇 개월이요? 36개월. 거기 6개월 더 더하면 42개월. 그래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증인들이 이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나와서 예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우리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7년 이제 반란 속에서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의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내용은 그 일이 있기 전 42달 3년 반을 말하는 데입니다. 오늘 보면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왜 권세를 주실까요?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은 왜 입습니까? 성경의 굵은 벼옷은 어떤 때 입는 것을 보게 됩니까? 회개를 말할 때에 굵은 벼옷을 입게 됩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속에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겠죠. 이 두 증인은 이 시대를 향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구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어다보면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도 왜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들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주저없이 하는, 심지어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식 자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면 주님보다도 정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대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세상을 쫓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두 증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회개를 선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세상을 쫓아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7년 환란기 속에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 두 증인들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들어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감람은 두 촛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돼 가지고 박태서이가 지가 한 감람나무고 지 마누라가 한 감람나무고 뭐 이러면서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고 뭐 이러면서 지가 감람나무다. 이단들은 여기서 아주 그냥 자기를 그냥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14절 가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를 이제 그 스룹바벨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 촛대, 등대는 여러분들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누굴 말하고 있었습니까? 7별과 7 촛대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두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다시 여러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두 증인의 세워지는 모습을 7장에서부터 나오죠. 7장에 왔을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1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언하기 위해서 뭘 갖다 먹어버리라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전해주고 그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3년 반 동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한다면 누가 해할까요? 누가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인 이들을 해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이런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성 어둠의 세력들, 이 시대에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대적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가 삼켜버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다.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려. 그러니까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왜 해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두 증인들이 외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들 예고도 없이 쫓아오시면 재림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보면 분주하게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막 세상에 직장 살면서 분주합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분주하게 하면서 그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 걸리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에 분주하게 여러분들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려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하려는 자가 그를 막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이마에 인치게 하시고 인쳤다 보니까 이게 아예 도장을 딱 찍어놨다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14만 4천이 14장에 가면 뭐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게 우리 눈에 딱 보이도록 막 여기다 금으로 이름이 쫙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날 사람을 택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쳤다는 말은 내가 보증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들이 막 기도하면 그대로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제대로 안 믿어요. 성경에 그 13장 13절을 가면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따라합니다. 뭐인 척? 메시아인 척. 자기들이 선한 천사인 척. 그들은 오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헤아리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데 13장 13절에 가면 용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언제 있었어요? 엘리야 때 있었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살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제 처형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 두 증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누가 이 일을 행했어요?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봅시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에 행했던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두 증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셨고 또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대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엘리야, 모세,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 완악하고 정말 세상을 쫓아 분주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뭘 쳐요? 땅을 친다. 왜 땅을 칠까요? 자, 여러분들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유는 뭐예요? 뭡니까?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성한 농사에 곡식을 준다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맞아요?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이, 곡식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하라고?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 모세가 여러분들 그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 하나님을 하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온갖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 놓아주라.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참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참신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두 증인들이 여러분들 그 시대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모습. 그 목적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제대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니까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데 있어요. 혹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만나거든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시대라도 빨리 깨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돌아와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져. 저 어둠에 들어오는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